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 사람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찍었던 영상들과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드러내면서 고백을 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대에서 포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고대, 연대, 서울대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엘리트들을 포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8년인가 10년 정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발당해서. 워낙 우리가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갔는데 나온 다음에 또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또 다큐로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다니느냐. 거기에는 검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KBS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는 법조계 혹은 교육계 뭐 등등등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이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함께 한국의 두 가지 이슈죠. 이단 사이비, 하나는 학교 폭력.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게 또 이슈를 일으켜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옛날부터도 이단에 빠진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빠질까? 아니 뻔히 볼 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우리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그렇지 않아요? 온갖 잘못된, 그야말로 음란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이잖아요. 신이 정말 그렇게 합니까? 물론 헬라의 신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독교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리클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거다라고 한 아리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사이비에 빠질까? 그 사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결정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빠지기 쉽다. 자기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늘 누군가 결정해주고 자기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어려운 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루고 떠넘기고 누군가 결정해준 걸 따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교주가 뭔가 결정해주고 교주가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면 그걸 따라가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 그걸 집단 심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히틀러 따라갔죠? 독일 교회 95% 따라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집단 심리에 빠지면 얼마든지 엉터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따라가는 게 정말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자기의 결정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란 벽이 없는 이렇게 지붕만 있는 그런 행각이 쭉 있었고 거기에 병자들이 빡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과 이러한 말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내용 3절 중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일부터 4절 끝까지는 4세기의 사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나 믿을 만한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읽으시는 거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물을 휘젓고 그래서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4세기 때 사본에 어떤 사람이 네 내용이 너무 짧고 내용이 너무 이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어넣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심플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프면 낫고 싶고 병들면 건강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아니 뭐 이런 당연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고 아팠습니까?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 예수님의 나이보다 많은 세월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나이라고 하기에는 연세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젊으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이라고 하자니 우리 예수님에게 좀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고 뭐라고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이는 이때 31살 밖에 안 됐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만일 그렇게 살다가 온몸이 마비되는 병을 걸렸다면 지금 나이가 60 내지는 60 초반, 중반 혹은 50대 후반 그 나이가 된
나이든 사람입니다. 그 나이든 사람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가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왜 주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냐를 물으셨습니까? 거기에는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아픔에 갇혀 있으면 절망합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특별하게 빠져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늘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유일한 낙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것은 너 정말 낳고자 하느냐에 대한 그 사람이 낳고자 하는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의 현 주소에 대해,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메시지가 되냐면 너 지난 세월 38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동시에 지금 너의 현재 상태는 어떠느냐. 이 사람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좀 내려가고 싶은데 나는 사지가 마비돼서 누구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 친구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친척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38년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낳고자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 정말 낳고 싶으냐? 38년 동안 잊어버렸던 생각, 38년 동안 그 상태에 굳어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 주님께서 와서 너 낳고자 하느냐, 이 한 질문이 그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38년이 뭘 상징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습니까?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38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2년은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까지가 2년의 세월이고요.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간 세월까지 포함해서도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너 가서 정복해라 12스파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가와서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에 10스파이가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난리법석을 치고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였습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 죽었다, 우리는 끝장이다.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38년은 어쩌면 생각에 갇혀 있었던,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던, 절망의 의식에 갇혀 있었던,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가 38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구나. 그 갇혀 있는 사람에게 너 낳고자 하느냐? 너 정말 빠져나오고 싶으냐? 너 정말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으냐? 깨트리고 싶으냐? 이 질문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변화받을 의욕이 없으면 변화는 자체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욕이 없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의욕이 없는데 주님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뭔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하다고 느껴서, 야, 나 주님 사랑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의욕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없으면요, 나 자신을 봐야죠. 나는 이런 의욕이 왜 없지? 아니, 의욕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의욕을 일으키고 기대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안에서부터 잠자고 저 깊숙이 내려갔던 생각을 끌어올리는 도전의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과 의욕을 가지셔야죠. 이 질문을 한 후에 이 환자가 자기 자신의 과거도 보고 현재의 모습도 인정하고 기대감도 가진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일방적인 방문만을 다루지는 않아요. 제가 한 군데를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의 목적이 뭐냐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령하시기도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네가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과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네가 믿고 따르느냐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적어도 이니셜 스테이지에, 아직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권위를 가지고 내게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 분으로 알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남의 도움을 의지하고 못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네가 결정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도전하고 감동을 줄 때 어떻게 하여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반응을 보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응을 안 보이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지만 적어도 이 메시지의 권위 때문에 반응을 보여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좋은 의욕과 좋은 열망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누워 계십니다. 씨는 땅속에 들어가면 올라오기라도 하지만 좋은 생각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그 좋은 생각은 다 무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싹 트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무덤에 가면 수많은 변명이 있고, 무덤에 가면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래도 좋았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덤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한 분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다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맥시멈 3개월 살아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딱 3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걸.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자식 소용없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기 앞가름 다 깨끗하게 아주 이기적으로 합니다. 내가 안 줘도 다 살아갈 애들이에요. 너무 자식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보내셔야 되고 돈도 투자하셔야 되고 많은 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매듭 쳐서 너무 풀지 못한 거 풀고 갔어야만 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용서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많은 게 후회스럽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베풀고 살걸. 이 세상에 베풀 교회는 지금밖에 없잖아요. 언제 베풀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베풀까요? 아니죠.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베풀까요? 지옥은 정신이 없어서 베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껏해야 3개월 남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죽음과 삶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후회하는 3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더 하고 살걸. 내가 좀 더 묶인 것 좀 풀고 살걸.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베풀고 살걸. 껄껄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사셔야죠.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데를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야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나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도, 메시지 많이 듣고 평생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평생 좋은 선한 일 하라고 많이 듣고 그래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그 의욕만 가지고 행동 하나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살은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늦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 무작정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작정 승리의 삶을 주실 것이다라고도 여기지 마세요. 무작정 승리의 삶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당입니다. 미신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미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주지 않느냐? 자기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내 인생의 책임 내가 져야 되고 내 결정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에게 결정권 맡기지 마세요. 내 아내에게 결정권 맡기지 마세요. 내 남편에게 결정권 맡기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 결정권 맡기지 마세요. 내 누구에게 결정권 맡기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면 그 사람 끌려가요. 끌려가다 보면요 자기 영혼을 거기에 팔아요. 왜 이단 교주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그 놀라운 권세를 부리느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판단력이 사라져요. 뭐든지 그대로만 해야 돼요. 그거 떠나면 죽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병든 것을 발견했거든. 무언가 주님 앞에서 38년 동안 변함없이
왜 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왜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고, 나는 왜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았는가?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면 행동 취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지만 나를 죄에서 끌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죄에서 끌어내셨으면 나도 그 죄에서 끌어내신 주님의 은혜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 날 용서해 주셨군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를 끄집어내셨으면 이제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도록 끄집어내 주신 거라면 나도 결정하고 나도 행동해야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묶었던 자리, 38년 동안 나하고 일체가 되었던 자리를 이제 네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너 거기 누워 있었잖아. 너 거기 안전했지. 거기 있으면 편안했지. 그래도 거기 있으면 너 38년 동안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된 거라고 느끼면서 나름 마음속에 편안하게 느끼며 살아왔지. 너 그거 이제 들고 가서 버려. 네가 버려. 여러분, 남이 버리도록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버려주시도록, 그 나쁜 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되지만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해야 되지만 그 보혈을 내게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무작정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권위 있는 메시지를 들고 그게 그대로 했어요. 됐어요. 주님께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 두 번째 만나신 내용입니다.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은 젊었을 때 죄 지은 결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케이스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랑팡탕하게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전에 죄를 범해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렀구나. 그러니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단단히 못을 박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부터가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 이니셜 스테이지의 믿음을 그가 듣고 순종해서 경험했다면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께 들어온 그것은 공짜로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거룩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룩이 공짜로 막 주어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거룩해지고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주님께서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여러분 싫은 거 하지 마라. 싫은 거, 남이 싫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정말 상처받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 삶의 습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38년 때 그거 버리셔야죠. 아니 저는 삶의 습관이 그렇게 굳었는데요. 저 나이가 지금 80인데요. 죄송해요. 나이 80이면 용서하세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80이면 오래 굳었잖아요. 자, 30대 예수 믿고, 자,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예,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도 고쳐야죠. 바꿔야죠. 이제는 거룩에 대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거룩은 절대 스탑이 없습니다. 거룩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이 거룩의 의욕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하고 나서,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며, 아, 내가 38년 된 뭔가 있는가 보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제가 한국 가서 목회 22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8년, 9년 하고, 그러니까 30년 됐어요. 30년 넘었어요, 이제. 3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뭐 또 뻔한 얘기예요. 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보기 좋은 가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다 있어요. 착한 사람? 많이 봤어요. 착한 사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착하게 보셨다면, 아, 저분에게도 뭔가 있지, 이렇게 의심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의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정말 주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분도 어딘가 허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시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거 해결해 가셔야 돼요. 이거 죽기 전에, 아, 그때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어나 걸어가고 지속적으로 거룩을 향하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건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38년 된 이 환자 외에 또 환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이니까 제사장들까지 포함한 지도자들이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흠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게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말씀 지키고, 완벽하게 종교 생활하고, 완벽하게 금식하고, 완벽하게 헌금 생활하는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버벅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다니 괘씸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예, 맞아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이 주일날 된 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이는 거지.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 모여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여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7일째 안식일이라고 그랬으면 7일째가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 첫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의 안식일. 그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때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이 정말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면 지구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하나님이 쉬시면 태양과 지구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하나님 쉬고 쉬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돌리고 계세요.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계속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 아래 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세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을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인간에게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쉬는 날 말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 보시냐?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5절을 가서 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근본 그 원인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창조의 안식인데 여기서는 창조의 안식이 아니라 속량의 안식이에요. 속량의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종됐다는 것을 자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날은 속량받은 것을 늘 기념하라. 그 뜻이에요. 속량이 뭐예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8년 동안 병에 묶여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풀어주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안식해야 되고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알지 못하면 이런 편향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신명기 5장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0장만 적용하고 있었던 그 편향된 사고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편향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느냐? 네 식대로 하나님 마음을 판단했느냐? 하나님 쉬신 적 없다. 정말로 쉬신 적은 없다. 니들이 안 쉬니까 하나님 쉬신 것이고 그 본을 보여준 거고,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속량의 안식일이다. 풀어주는 날이다. 죄에 묶였던 사람은 풀어줘야 되고 병에 묶였던 사람은 풀어줘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풀어줘야 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제 말 맞아요? 네.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풀어주시고 38년 된 그 굳은 어리석은 삶의 습관에서 풀어주시고 그 깨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과 빛과 능력과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일어나라. 나라와 함께 가자. 일어나야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루지 마세요. 민기직거리지 마세요.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하지 마세요. 여유가 되면요, 시간이 되면요, 건강해지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때 할 걸 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너 해라. 너희 편을 줘라. 네 껍질 깨트려라.
38년 된 거기서부터 나와라. 일어서라 했으면 예,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일어서겠습니다. 시도라도 해야죠.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좀 다리라도 짚고 일어설 그런 용기라도 갖고 해보고 나서야 주님, 안 됩니다, 됩니다를 말하는데 아예 할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잖아요. 어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디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그리고 나는 계속 일한다. 지금도 일한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니,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세 가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 돕는다.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으시고 한 걸음 일어나서 걸어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